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절부터 우리 10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다시 우리 묵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특별히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때에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이고니온이라든지 비시디아, 그 안디옥 주변에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이 그 갈라디아 그 행정 구역의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들에게 1차 선교 사역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1장에는 그야말로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시간적으로 보면 1차 선교 사역에서 끝이 나고 이제 2차를 지나서 3차 바울이 선교 사역 이제 에베소에 하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는데, 기간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7, 8년 내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 것은 아마 이 에베소가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지역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또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여러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바울이 판단한 것이 이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 많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제 아주 갓 태어난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근본 첫 번째 동기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보시면은 8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고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8절과 9절 가운데서 두 번이나 아주 강조하면서 결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이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그 유대인들로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지고 또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기 쉬웠던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복음이 횡행하게 되어진 것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에 그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런 율법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숙하게 늘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몇 가지 더 첨부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또 내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을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것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점 첨가시켜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천사가 전해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단호한 이 서신의 글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믿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게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의 흔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혹여나 내 안에 다른 복음의 불순물이 끼어들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도 그야말로 부끄럽게도 이 다른 복음의 찌꺼기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군더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바울이 선포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여기 불순물이 끼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글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게 어떤 복음의 찌꺼기들이 끼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점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기쁜 소식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복음의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지요. 정말 내 귀에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다리고 듣고 싶은 유일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할 때에 내 인생에도 참으로 내게도 다른 복음의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끼어져 있구나, 더덕더덕 붙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 다른 군더더기 다른 복음은 내게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된 고백으로, 나 유일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늘 다른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뒤집어서 보면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더덕더덕 붙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복음을 기다리고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벽에 많은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정말로 다른 복음이 끼어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정말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내 안에 끼어든 다른 복음의 찌꺼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다른 복음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도 다른 복음의 찌꺼기들이 끼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믿는 복음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다른 복음의 찌꺼기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으로, 찌꺼기 없는 복음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속히 소멸되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로 손을 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로 이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문자 어머님,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우리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